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을 깨우신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반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길 수 있는,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은 부활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새벽을 깨우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리를 해본다라면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들은 벌을 받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로 눈앞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은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악인들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보노라면 더 형통하고 개가를 날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반드시 멸망인데 그것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고 알고 있으면서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참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도 하나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합니다. 자식들이 번창하고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아프기도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면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목격이 되어진단 말이죠. 악인들은 온갖 죄와 불법을 자행하면서 작은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교만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필요가 없죠.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집니다. 형통함이 우리의 눈에 목격이 되어집니다. 괜찮다, 악인은 멸망한다,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여서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들 그냥 저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한탄하고 호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과연 남은 여생도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눈으로 목격이 되어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답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맡기자.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맡기자. 맡기십시오. 그런다고 우리의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악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고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3절에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악인이 언제까지가 두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매우 오랫동안 이 악인들이 죄악과 불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악인들의 행악과 형통함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그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하나님 앞에만 더 있겠습니까? 더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편의 기자도 악인들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게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이어서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지요.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에 보니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셔서. 여러분,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요. 4절에 보니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듭니다. 그리고 자만합니다. 자신이 늘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가 되어도 자신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어떻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도 우리는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자기가 최고라고 떠들어대고 자랑합니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5절에 보니 주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악인들은 백성을 늘 괴롭힙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늘 괴롭힘을 당합니다. 저도 지나온 교회들 몇 군데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분은 악인이구나. 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사람인 것이죠. 주의 백성들을 막 짓밟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저 사람들 저렇게 놔둘 것입니까? 늘 호소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6절에 보니까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죽입니다. 살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아들을 살해하며 죽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은요, 다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이죠, 이 악한 자들은 살해한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영생에 들어가는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 어떠한 자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 왼편에 선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벌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정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끝이 지옥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그 끝이 마지막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다 헌신하고 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 했는데 그 마지막 끝이 결국에는 지옥이라 영벌에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이 목사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서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천국을 보장하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판단은 주님께서 내리시기 때문에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당장 죽어도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느냐. 의인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판단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짓거리고 떠들어대도 뭐 나는 잘한다, 나는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악행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 이들의 끝은 영벌이고 지옥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애굽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다 보고 계십니다. 비디오처럼 다 찍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비디오로 다 찍어 놓고 계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4월 13일 날 너 이런 일 했지, 이런 죄 저질렀지, 이런 악행을 저질렀지, 하나님 다 낱낱이 하나 둘씩 다 끄집어내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보지를 못한다. 애굽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사람들은 알아차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차리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악행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십시오. 억울하고 속이 쓰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같이 짓거리고 떠들어대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입을 닫고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억울함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모욕.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모욕 당하셨는데 우리 그런 모욕 당합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손가락질해도
모함을 해도 아닌 것 뒤집어 씌워도 괜찮습니다. 침묵하시면 됩니다. 저는 목회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전사로 섬길 때에 제가 헌금 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습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헌금함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교육전사인데 제가 열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뒤에 헌금함 있듯이 드리면은 그 열쇠를 열고 본인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저는 열쇠를 드리기만 할 뿐입니다.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결국에는 3번 정도 그렇게 손을 대셨죠, 헌금에. 근데 결국에는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조전사가 가지고 갔다. 이야, 참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죠. 장로님, 목사님이 절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 편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지는 않았고 목사님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저에게 뒤집어 씌우면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날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 지역에 시무를 하고 계셨거든요.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도 화를 내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 띄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진실은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다. 뒤집어 쓰면 뒤집어 써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가도 제가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고 목사님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손을 대신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조전사 너무 미안하다고 사모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함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들으시겠습니까?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다 해결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1절에 보니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잘 아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 악인들의 번영과 죄악이 우리의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의 답답함은 하나님께 달려와서 호소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어지면 악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영원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면은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평안을 주시니 감사하게 됩니다. 악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팝니까?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악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구덩이를 다 파고 있는데 우리 의인들에게는 평안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 그 평안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요동한다고 하지요. 흔들린다고 하지요. 작은 시험거리만 있어도 흔들리는 사람은 좋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여호와 샬롬,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주시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교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버리십니다. 왜 버려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분 한 분도 영적 깨달음과 각성을 위해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주시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환난과 연단, 시험 잘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무엇이 겁난단 말입니까? 겁날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 보니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붙들어 주신 거예요.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위로보다도 최고의 위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 조 목사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마음으로 달래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등을 두드리시면서 달래주는 것처럼 야 울지 마, 괜찮아, 내 좋은 것 줄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 마음이 근심되고 걱정하고 염려가 있을 때 주님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나는 기도하지도 않는데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나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조 목사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이 위로를 받으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위로 받아보셨어요? 사람의 수천 명, 수만 명의 위로보다도 주님 한 분만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되어집니다. 하루에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주님의 위로가 저의 심령 가운데 늘 찾아오십니다. 조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위로해 주시니까 날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위안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2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 되어주신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 하나님 예비하신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왔다가도 내가 하려고 하면 교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자꾸 짓거리고 떠들어대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면 왔던 복도 떠나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면 일단 마음부터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평안하니까 날마다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시 아니하신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신다. 시간마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조 목사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 반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요새가 되어준다. 걱정하지 마.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23절로 대신을 해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악인들의 죄와 불법, 형통함으로 답답하고 공고하십니까?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날마다 고통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현실이 절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어떤 현실 앞에서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공고하고 절망스럽고 한탄스럽고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셨던 모든 것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저 성전의 문을 나서실 때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의 남은 여생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